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도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를 다스리셔야 되거든요. 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것,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내가 예전에 못 봤던 것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어져요.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내 생각과 마음과 언어와 행동을 다스리시고 주관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성전 미문, 뷰티풀 게이트라고 하는 곳에서 날마다 구걸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서 매일 사람들에게,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줍쇼 하며 돈을 구걸했던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어느 날과 똑같이 이 안진뱅이는 성전 미문에 앉아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낮 3시쯤이 되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가다가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가 일어나 함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했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는 사도행전 2장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은 성령께서 오순절 다락방에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120명의 문도가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이 바로 앞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문맥적으로 읽어보면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어떤 일들을 일으켰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2장의 핵심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 2장 3장의 얘기예요. 다 나누지는 못하지만 베드로가요, 사람들 앞에 한번 설교했더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수천 명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여러분들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변화된 삶을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특별히 믿음 생활할 때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나를 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 입술이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이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이, 생활이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잘 변하지 않는 나를 볼 때가 있죠. 여러분, 사람은 사실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때 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과 세상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 내 안에 가득 차면 여러분 그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변해야지 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자리 잡으면 변해요. 제가 미러키 침례교회에서 목회하고 하늘의교회에서 목회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젊은 가정들을 많이 특별히 아기 낳을 만한 또래의 가정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임신하는 자매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떤 자매는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아이가 임신하고 났더니 좋아했던 음식들이 먹기 싫어지기도 하고 예전에는 한 번도 먹고 싶지 않았던 음식이 먹고 싶어지기도 한대요. 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내가 변하려고 하지 않아도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3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는데 이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는데요. 4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여기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았다는 겁니다. 그냥 본 게 아니라 주목하여 보았대요. 여러분 이 성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매일 기도하러 갔을 거예요. 이 안진뱅이를 그 전에도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그를 주목하여 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가 그들의 관심에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과 관심을 꽉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가 불쌍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보는 눈으로 그를 볼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베드로를 처음 찾아오셨을 예수님의 마음과 눈이 베드로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들을 수 있는 것을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갓난아이는 자기가 배고프면 울고 불편하면 울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가끔 보면 엄마가 얼마나 힘들고 잠도 못 자고 피곤한데도 아이는 그런 거 생각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냥 내가 힘들면 울고 떼쓰고. 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점점 자라가고 어른이 된다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게 돼요. 그게 성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숙한다는 게 뭘까요? 다른 사람을 보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만 억울하고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남편이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 남편도 나랑 만나서 참 고생했다. 참 힘들었겠다. 미국 와갖고 먹여 살리느라고 참 어려움이 많았다. 이런 게 느껴지면 내가 성숙한 거예요. 성도들은 성도만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 뭐 하는 게 뭐가 있어. 매일 이러다가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면 목회자가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힘드실까. 부흥해야 한다고 강사님을 모셨는데 첫날 1시간도 훨씬 넘게 설교해가지고 둘째 날 사람도 많이 안 오고 우리 목사님 이번에 힘드셨겠다. 민 목사님 힘내세요. 이렇게 얘기해. 그게 성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숙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할 때 성숙하게 베드로가 이제 성숙한 사람이 된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갔던 안진뱅이가 주목하여 보게 되고 그가 불쌍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 그가 이제는 변화되었다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자기 안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표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죠? 무언가 내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우면 그것이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어떤 분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한 5분만 지나면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항상 골프 얘기해요. 그분 안에는 뭐가 가득한 걸까요? 골프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골프밖에 모르니까 조금만 지나면 골프 얘기가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면서 무엇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래. 이 베드로 안에는 지금 누가 가득 차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으로 가득 차고 성령 충만해지면요 모이면 누구 얘기밖에 안 할까요? 예수님 얘기밖에 안 해요.
이번 한 주간 나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어. 예수님이 이런 말씀 주셨어. 이러면서 예수님 자랑하는 일,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이 가득하니까 누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저는 펜사콜라 한미 제일침례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예수로,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뭐해요? 변화돼요. 내 눈이 바뀌고 내 입술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는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신을 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목회자인 저도요, 진짜 좀 목사로 바뀌고 싶은데, 참 좋은 목사다운 목사 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참 예뻐 보여야 되는데 어떨 때는 미워 보일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 참 밉게 들릴 때도 있어요. 사랑이 없어지고 이기적인 마음만 가득한 나를 볼 때가 있어요. 나쁜 습관과 마음, 생각을 바꾸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쉽게 안 돼요. 죄를 끊어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죄가 끊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고 싶은데, 믿음으로 삶을 멋지게 살아내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령 충만한 데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변화되기 시작해요. 저는 목회하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끊어내지 못했던 죄를 끊어낸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봤어요. 아무에게도 얘기 못했던 죄를 끊어냈어요. 바뀌지 않았던 입술이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재미있는 기록이 웨일즈 대부흥의 기록에 보면, 웨일즈라는 영국 지역에 있는 웨일즈라는 곳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그때 나귀들이 말을 못 알아들었대요. 주인의 말을. 왜 그랬을까요? 예전에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주인들이 나귀를 부릴 때 막 욕을 하면서 때리면서 부렸는데,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났더니 말이 바뀌었어요. 그 욕을 안 하고 때리지 않고 나귀한테 나귀 씨 일로 가시죠, 절로 가시죠. 그러니까 나귀들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의 입술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지 않고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만 다하면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외식적인 사람만 돼요. 위선적인 사람만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만 돼요. 변화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성경 공부만 하면 교만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예수로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새 것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비밀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떨 때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고도 이야기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도 이야기하죠. 뭐가 맞는 걸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맞을까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게 맞을까요? 이 두 개가 다 맞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 예수로 꽉 차면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구원의 핵심이, 이 신앙생활의 비밀이 성령 충만함에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적었던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 다음에요, 4절 말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기 보면 뭐래요? 우리가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라. 신성한 성품이 뭘까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로 나.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정하셔서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비밀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시고 나서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에 있는 교우들이 어느 날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예수 잘 믿은 비밀인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한미 제일침례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거룩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족한 삶을 위해서는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 안에는 모두 공허함이 있습니다. 아닌 척해도 여러분, 우리 안에 알 수 없는 공허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노력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에 돈이 부족해서 공허함이 오나?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막 벌려고 노력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지식, 학벌, 학력을 통해 그 공허함을 채워보려고도 합니다. 인기와 권력을 채워서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집어넣는다고 해도 우리의 공허감이 잘 채워지지 않습니다.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올 때 어떻게 하면 만족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집 한 채, 멋진 집을 사면 행복할까? 근데 여러분, 집 한 채 가지시면 만족하던가요? 여러분,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면 만족할 것 같아요? 그럼 좋은 대학 가면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공허함, 만족하지 못함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빚으시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대요. 여기 생기라는 것이 루아흐, 하나님의 호흡, 생기라는 겁니다.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됐대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인간 안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지 된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들 안에 공허함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마음 안에는 이 공허함을 느끼기는 하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지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공허함은 누구로만 채워질 수 있냐면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어요. 그걸 모르고 우리의 공허감을 돈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학력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성공과 인기와 권력으로 채우려고 그러니까 더 공허하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여의도 침례교회라는 곳에서 부사역자를 했는데요, 여의도 침례교회는 한 6천 명 정도 교인이 되는 꽤 큰 교회예요. 그리고 한국의 여의도가 좀 부자들이 살다 보니까 꽤 부자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꿈을 가지고 자기가 시골에서 상경해가지고 서울에 빌딩을 많이 갖는 부자가 되고 싶었대. 근데 이분이 진짜 부자가 됐어요. 서울에 어마어마하게 큰 빌딩을 여러 개를 갖고 있어요. 엄청난 부자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데 목사님, 여전히 공허합니다. 그래. 만족함이 없대요. 여러분,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할 때까지 우리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평안하고 만족하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만 만족하고 평안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죠. 근데 이 말을요, 원어로 보면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왜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고 얘기 안 하고 금과 은은 내게 없다라는 얘기를 할까요? 금과 은은 없는 것, 동전 한 푼 없고 땡전 한 푼 없는 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베드로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나는 금과 은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한 존재다라고 얘기해요.
금과 은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 아니라 한마디로 내가 예수로 가득하고 만족한 존재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은 빌립보 3장에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났더니 옛날에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져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노력하며 얻으려고 했던 귀한 것들이 갑자기 쓸모없어진 게 아니라 더 귀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 것이 만족되지 않는 것. 여러분, 예수로 만족하면 금과 은이 없어도 만족하는 인생이 되어져요. 건물이 없어도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면 한미제일 침례교회는 만족하고 행복한 교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인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을.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 온대요? 오직 하나님께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로 나는 만족해. 난 예수로 만족한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도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 보면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 궁핍에도 부요함에도 비천함에도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나는 자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 성령 충만하는 것이 만족의 비밀, 행복의 비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그것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제가 예수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비밀이에요. 우리 찬송가에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그리고 삶에 공허함이 있다면, 나 너무 외로워, 나 너무 허전해, 나 너무 불행해,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됨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른 무언가 누군가를 구하며 애쓰고 몸부림치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왔다면 여러분, 이제는 내 인생의 만족이 오직 예수께 있음을 믿고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잠시 채워지는 것 같아도 사라지는 것들이, 손에 쥔 것 같지만 어느새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요하죠. 그런데 그 건강도 언젠간 쇠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돈은 돌고 도는 거라고. 그죠? 돈도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지만 또 금방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지위, 그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여러분 항상 내 옆에 있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정말로 행복하게 해줬던 사람이 어느 날 나를 가장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공허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족시켜 주시는 예수님이 있으면 여러분, 그 예수로 만족하는 인생이, 성령 충만한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의 비밀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려면
예수님의 제자로 한번 제대로 살아보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능력이 없다는 게 고민일 때가 있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이에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에요. 사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다 제한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지식도 제한되어 있고 우리의 능력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올까요? 성령 충만할 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의 비밀인데 여러분, 이 일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의 이야기를 벌써 세 번째 살펴보는데 베드로는 평범한 어부였어요. 그가 자기의 힘으로 예수님 닮아가려고 한다고 닮아지는 게 아닙니다. 목소리는 흉내낼 수 있는지 모르죠. 여러분, 그런 게 신앙이 아니에요. 어느 교회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한국 교회는 가보면 예수님 처음 믿고 자기가 거룩해진다라고 그러면서요, 여러분 성경책 항상 옆에 끼고 목소리 딱 깔고 할렐루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그건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능력 있게 변화되려면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경험했던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을 오늘 말씀 한마디 선포하니까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일으킵니까? 여러분, 이 능력이 원래 베드로 안에 있던 거예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스스로의 각오도 지킬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주님, 다른 제자는 다 주님 버려도 저는 죽어도 예수님 안 버리겠습니다. 그러고 몇 시간 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죠. 그게 베드로예요. 그랬던 베드로, 아무 능력 없던 그가 오늘 말씀 한마디로 안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이 능력의 비밀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령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능력이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능력의 비밀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면 여러분의 기도대로 병자가 나아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얘기하는데 아이가 여러분 말 더럽게 안 들을 때 있어요. 가끔, 죄송합니다, 이제 강단에서 이런, 저 자식은 누굴 닮아갖고 저렇게 말을 더럽게 안 듣나 몰라. 근데 여러분, 누굴 닮았겠어요? 여러분 닮았겠죠. 여러분도 부모님이 그러셨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말한다고 바뀌나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 말에는. 근데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의 말에 능력이 생기죠. 여러분이 아이한테 말하지 않고 기도만 해도 아이가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에 있습니다. 교회가 말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말만 있어서 문제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말 못하는 사람을 난 본 적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뭐는 잘한대요? 말만 잘한대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 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말만 잘한다가 여러분 아픈 얘기예요. 말하는데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할 때만.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을 구하시기 전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감리교회 위대한 선교사님 중에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일평생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자신의 삶을 헌신한 위대한 선교사님입니다. 1938년도 타임즈의 미국 잡지 타임즈 있잖아요. 여기에서 그를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소개했었고요. 1961년도에는 인도에서 이분에게 간디 평화상을 주었을 정도로 아주 위대한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89세 때 인도에서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뇌졸중으로. 그리고 90세에 가까운 나이에 쓰러졌으니 어떤 희망이 있겠어요. 급하게 이분을 미국으로 호송을 해가지고요, 보스턴에 있는 감리교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의사들이 이 뇌졸중이 오면은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인도에는 그 당시에 병원이 없었고 보스턴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고 또 선교사님의 나이가 89세이기 때문에 회복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들과 간호사님들이 이 위대한 선교사님을 치료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간신히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고 물어보니까 저를 볼 때마다, 저를 보러 병실에 올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 달라는 거예요. 스탠리 존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들이 깜짝 놀라갖고 얘기했어요. 아니, 우리가 목사님도 아니고 부흥사도 아니고 그런데 선교사님, 이렇게 위대한 선교사님에게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말을 외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너무 강권하니까 어쩔 수 없이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밤에 선교사님을 보러 올 때마다 간호사들이, 의사들이 이렇게 외쳤어요. 스탠리 존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6개월 만에 선교사님 완쾌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들어올 때는 들것에 실려서 들어왔는데 병원에 나갈 때는 두 발로 당당히 걸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요, 다시 선교지 인도로 가서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임해요? 능력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에 능력이 생겨요. 우리 교회 부흥할 거야, 그럼 막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거야, 여러분이 말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을 위해 손을 붙잡고 일어나면 일어나는 역사. 여러분, 그 놀라운 축복이 펜사콜라 한미 제1침례교회 안에 날마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회를 제가 아주 길게 한 건 아니지만 2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깨닫는 게, 내게 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목회는 내 힘으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진짜 능력 있게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는데 변화가 잘 안 돼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아가요. 죽어있는 영혼을 어떻게 제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무너져가는 가정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제 힘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제 입술을 사용하시고 제 기도를 사용하셔서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일으키시고 무너진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뭘까요?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놓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예수로 충만하지 않은 건데 다른 걸로 자꾸 치장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지식으로, 나의 열심과 봉사로 여러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로 충만해지시고 예수로 채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20세기 초에 영국 웨일즈에 부흥이 일어났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부흥 집회 때 20대 한 청년이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요. 많이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셋 조수아라는 목사님이 그날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나를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앞에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내 입술도 굴복시켜 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도 굴복시켜 주십시오. 말씀을 들었던 이 젊은이가 예수님이 온전히 나를 다스리시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 날 다스려 주세요. 날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저를 온전히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그에게 처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십니다. 그가요 17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다른 거 말고 이 작은 교회에서 매일같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자. 17명이 모여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기도회를 통해 1년에 10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게 웨일즈 부흥의 비밀이었어요. 1904년 하워드 존스톤 박사가 웨일즈의 부흥 현장을 경험했는데요. 여러분, 이 부흥이 나중에 한국으로 넘어와서 평양의 장대영 교회와 같은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데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진지하게 나를 굴복시켜 주세요, 나를 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를 진짜로 구할 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반드시 주시겠다고.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보면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좋은 것이라고 그러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이 한미 제일침례교회 안에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대로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데 그치지 않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만족하고 충만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